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5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말씀은 이제 유다 왕 아사가 재임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발생한 이 왕권의 교체 과정들을 쭉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무려 6명의 왕권이 교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4절까지 이 예후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바하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엘라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시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오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29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 왕들이 이제 나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왕들 이야기할 때 이 왕이 이 왕인지 저 왕이 저 왕인지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쭉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왕권이 여러 차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5년 안에 이 대통령을 3번 섬긴 공무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이게 5년 안에 횟수로 보면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결국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왕도 짧은 기간 아사왕 남유다가 한 명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6번이나 왕권이 교체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왜 그랬을까? 거기는 왕권에 대한 전호성과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에 등장하는 왕들의 경우에 그 권위의 바탕이 어디에 있었느냐? 신앙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무엇인가 봤더니 무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칼은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무력으로 또 모사를 통해서 자기가 왕권을 이렇게 찬탈했다 그러죠. 왕위를 얻게 되었지만 시므리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만 왕이 됐었을까요? 7일 동안, 가장 짧은 왕이죠. 7일 동안만 왕자에 있다가 아이고야 안 되겠다, 오므리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스스로 자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바하사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쓰임 받았던 바하사도요, 결국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결국 이 바하사의 집안도 시므리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므리에 의해 또 오므리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도 역시 우상 숭배 죄악을 이렇게 일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들이 이렇게 왕이 올라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거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고 자신들의 왕권을 이렇게 찬탈하기 위해서 그냥 몇 년 동안 다스렸다라, 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런 정치적인 혼란, 또 우상 숭배의 제약이 계속해서 악한 왕들을 이렇게 즉위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영적 암흑기에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바하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예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 왕을 책망하지요. 바하사 왕이시여, 이차저차에서 당신도 이렇게 먼저 된 왕을 심판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당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가 정말 연약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너를 썼건만 어때요? 그 배은망덕하게도 이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았다라고 말하고, 이 우상 숭배 제약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은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완벽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물질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권력과 힘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계수하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 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수하고, 성전과 성막을 어때요? 건축할 때도 일일이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꼼꼼하게 다 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벌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하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는 24년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 24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행했던 일들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하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입증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러한 죄악과 더불어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살육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또 바하사에게 돌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죄악이 바하사를 심판하신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엘라와 이 시므리 왕의 통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바하사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이제 아사 왕이 즉위한 지 26년째 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나중에 비교해서 보신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라는 이 자신의 군대 장관인 이 시므리가 이 왕위를 찬탈의 야욕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육체적 쾌락을 너무 즐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만 누구에게 죽음을 당해요?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왕권을 이렇게 차지했던 그 엘라가요, 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먹고 놀고 즐기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왕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만? 2년 동안만 왕이 오르고 이 시므리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라의 죽음은요, 바하사에 대한 예후의 심판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리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악하게 쓰임받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으로도 쓰시지만 참 안타까운 일에도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는요,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에 행했던 이 살육보다 더 잔인하게 바하사 집안을 멸절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도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3대를 멸한다. 그렇죠. 크게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거나 이러면 어때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까지도 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그의 친구들까지도 멸했다고 성경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악했는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들까지도 찾아서 너 이 사람하고 친하지? 그러면서 다 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즉위할 때에 주변에 있던 군대 장관 오므리가 이 기브온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오므리 장군, 지금 여차저차해서 저 시므리가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어때요? 저거 한줌거리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들을 딱 보다가 시므리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어때요? 성이 포위되고 왕궁이 포위되니까 아차,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불을 지펴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므리가 이것을 탈취하고자 이 기브온에 진을 치고, 이때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이 시므리의 모반 소식을 듣고 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므리를 새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를 중심으로 이 시므리가 머물고 있는 수도 디르사를 포위하면서 이 시므리를 몰아내고 오므리가 이렇게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세 번째는 누구의 통치를 봐야 될까요? 오므리 통치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므리와 아합의 통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므리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와 디브니를 따르는 두 패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만 있던 것이 아니라 또 그에 반대되는 세력도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둘 간에 또 내전이죠. 전쟁이 있은 이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으로 오른 이 오므리가 수도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말해요. 이곳은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산 곳이고요.
또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은 산 위에다 견고하게 건축하였기에 외적의 침략을 막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지형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지형이요, 평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전주 지역처럼 뭐 김제 평야처럼 평지가 아니고요, 산악에 이 경사가 있는 곳이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성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요새 아무리 이렇게 공격을 쉽게 할 수 없도록 그곳으로 일부러 왕궁을 세웠다, 수도를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므리도 자신의 왕권이 불안하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왜요? 그도 칼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누가 또 반란할지 몰라, 나도 내 자리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그러면서 일부러 그곳에 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강도 만난 이웃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은 일반인들이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이어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왕래할 때 그것을 피해 가죠. 직진으로 가면 빨리 가는데 왜요? 그 지형이 좋은 지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때도, 동서로 넘어갈 때도 지리산 산맥, 태백산 이런 곳들이 가려 있는 것처럼 쉬운 지형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러 오므리가 그 지역에 수도를 옮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므리가 12년 동안 이렇게 강력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훗날에 이 아수르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별칭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막강한 권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쳐 부술 정도의 힘과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왕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봤더니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행했습니다. 토지 매매를 율법은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뭐 함부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영역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거나 팔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희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7년, 뭐 49년 이렇게 50년 된 채 해를 통해서 땅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노예를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도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아합은 악명 높은 여인 누구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풍요와 다산의 신, 그죠? 바알,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모든 풍요를 뜻하는 우상이고요. 아세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어떤 신인지가 나오고요. 이 아세라 그 신상이, 목상이 많은 이렇게 다산을 상징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하사에서 아합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왕권 교체와 또 그들이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결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러한 잘못과 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물질과 또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